백성들도 전부 다 금식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금식 기도를 여러분 시켰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러온 여러분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에 있는 얘기예요. 왕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힘도 없고 이러한 나라의 위기 앞에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온 백성에게 시키고 왕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러분 임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 왕, 그리고 이제 모든 여러분 신하들도 그랬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 느끼는 게 없나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야시엘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통로가 아마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신하들도 다 같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만 이렇게 구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야시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요 다 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로가 개설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이 다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시엘에게 임했더라. 그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느냐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은 구경하라 그랬네. 하나님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릇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7절. 왕이 힘을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힘을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없고 선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임할 때에 그냥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저 여러분들에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레마처럼 팍 하고 마음에 꽂히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마음속에 강력한 레마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레마가 야시엘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야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받는 겁니다. 왕이 받아요. 그래서 힘을 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왕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성가대에게 거룩한 옷을 다 입힙니다. 거룩한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여러분 성가대원들을 딱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찬송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온 백성이 막 부르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가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3개국 연합군을 쳤더라 그랬어요. 이 복병이 이스라엘 군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이게 여기 있는 이 복병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을까? 저 3개국 연합군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 연합군이 갑자기 정신이 돌았는지 지들끼리 싹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기한 전쟁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전쟁인 거죠. 최근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이슬람권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난 기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요 전혀 피해 없이 자기들은 진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자기들끼리 전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대로 들어가서 전리품만 취하여 나옵니다. 이런 희한한 전쟁이. 여러분 22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에게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치라니 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감춰둔 복병은 내 눈에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싹 치고받고 싸우고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해 버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는 구경만 해라. 그래서 구경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요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청가대를 조직해서 나갔다. 이게 지금 전쟁에도 이 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찬송과 찬양은 기적을 나타내게 한다. 저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어요. 지금 손발이 다 붙들어 맺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한 걸 보니까 아 바울과 실라는 이제 큰 목숨이 이제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해야 하고 사형감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형은 누구에게 당한다? 간수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이제 큰일 났다 해갖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손발이 다 붙들어맨 채로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라.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죄수와 간수들이 사도행 16장 들었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인 착구들이 툭툭툭 손발이 막 붙들어 매는 것이 풀려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중 찬송과 찬양이 여러분 이 옥문을 열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박장원이라고 하는 해군 대령이 간증한 간증이 이제 있어요. 6.25 때 일이랍니다. 국군의 일개 수색대대가 소대가 수색하다가 괴리군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위기에 맞게 됐습니다. 생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개 소대하면 한 31명가량이 고문당하고 그리고 총살령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끌려나간 거예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뢰군이 마지막 소원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니들 마지막 소원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수색대 소대장이 그랬답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갈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허락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대장이 소대원들하고 같이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 천국 가니까 우리 찬송을 부르며 가자 하고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이 다 끝나니까 여러분 괴로운 군관 하나가 딱 나다니 여러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동문자를 제가 총살에 제거할 테니까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관이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31명 여러분 수색대원들, 한국군 수색대원들을 전부 다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 단운을 싹 가렸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 내리면 즉시 사격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총을 겨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군관이 뒤에서 여러분 자기 괴뢰군들을 전부 다 송으로 빵빵빵빵 다 쏴주겠답니다. 이게 숲 밖에서는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쟤들 다 사살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관이 오히려 사격 명령을 내리면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쏜 다음에 31명 수색대원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남한으로 남하를 했답니다. 그 괴뢰군 군관이 바로 기독교 신자였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박상원 해군대령의 체험 간증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결박도 풀어주고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또 찬송에 내 간증도 나오고 그리고 내 신앙 고백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진심으로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뭡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찬송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힘도 얻고 그러다가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귀신들 다 도망가고 혹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오늘의 그늘 어두운 우둠 침침하고 우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요. 자, 기도하겠습니다.